의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101가지 이야기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뿌린 대로 거두기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 부에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의 깡패 친구로부터 굉장히 얻어맞았습니다. 배를 얻어맞고 아주 심하게 얻어맞아서 아주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복수를 할까,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깡패 친구를 이제 혼내주려고 계획을 혼자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할머니한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저자를
부에테를 불러놓고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말씀이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친구에게 얻어맞고 화가 나 있는 이 저자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아이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답니다. 모든 행동은 어느 날엔가 내게 돌아온다. 나쁜 행동은 마찬가지로 어느 날엔가 내게 돌아온다. 이 저자가 40년이 흘러서 그때 중학교 때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정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이 저자가 유머를 사용하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깡패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3학년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착한 일을 심고 선한 일을 심고 낙심하지 마라. 특별히 선한 일을 심을 때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 그런 바울의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일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시기를 심고 시험으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되고, 또 인생 속에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심고 취직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는 말과 내가 심는 눈빛,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평소에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발가락을 움직여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자녀들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아니면 수종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속에,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나는 이 사회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의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을 쳤던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 왕의 귀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심었던 결과물을 거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반란은 속히 진압이 되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심었던 내용의 결과물은 너무도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인들의 삶은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치고 하나님은 심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심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약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심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으면서 기도합니다. 심고 나서 기도합니다. 또 심은 것을 가꾸면서 기도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심고 거두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심음의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간증이 많고 고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삶의 신앙의 고백이 그 심음과 거둠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정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혈기로 심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혈기로 심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임이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러분, 이 시므이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자, 얼마 전에 다윗이 쫓겨 도망을 칠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주를 베풀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쫓아가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귀환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해서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했던 말과 내 행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기계를 품고 용기를 내서 다윗을 향해 저주하며 욕을 했던 그 시므이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했던 행위가 정말 사울 왕가의 체면과 위신과 명예를 생각해서 다윗 앞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혈기 속에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혈기 속에서 반응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가를 향한 신의도 아니었습니다. 혈기 속에서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로 심는 것은 반드시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우리가 혈기로 심을 때 친구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조급함이라는 친구입니다. 조급함.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조급함을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급함 자체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볼 때 그 속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 속에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디딤돌의 결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삶에 눈물을 지어내게 만들고 고통과 신음을 불러왔던 선택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선택들 속에는 조급함이라는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조급함이 불러온 그릇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내용을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혈기는 이성의 작동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에게 키를 내주어서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밝을 때는 좋지만 운전을 잘합니다. 밝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주 나이스한 운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한번 헷가다 가면 난폭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굴러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정에게 핸들을 맡기는 것, 혈기에게 핸들을 맡기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로 자기 인생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므이는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 쫓겨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의 모든 혈기를 품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므이를 인해서 다윗의 부하 사이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던 저 시므이를 죽이셔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를 죽인다 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그릇이 크구나. 아니,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 반응을 보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 어찌하여, 이 말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그 말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언제 왕이 됐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오늘 왕이 되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위대한 고백인지 참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왕입니다. 어제도 왕이었고 오늘도 왕이고 내일도 왕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마치 오늘 왕이 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내 인생이 새롭게 오늘 출발하는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녔던 직장이지만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 그 감동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처음 직장에 출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시작하는 이 날이 우리 가게의 이름을 달고 사업을 시작했던 첫날이다. 내가 사장이 되었던 첫날이다. 그 심정을 먹는다면 굉장히 다른 애티튜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결혼한 날이다. 너무 극단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결혼한 날이다. 오늘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난 날이다. 지금 다윗이 그런 지혜로 자신의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오늘.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오늘 내가 시므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길게 늘려서 생각하면 오늘은 안 죽이지만 언젠가는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바로 뒤에 있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꼭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이
죽음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유언하는 말 속에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시므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잊은 것이 없습니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년의 다윗이 이제 목숨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 순간에 시므이를 향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그냥 시므이가 아니라 바울임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를 영접하고 용서를 구해서 내가 칼로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그를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죽음으로 시므이를 이끌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이 시므이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고 신적인 용서의 마음을 닮은 다윗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경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죽음 직전에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인가? 정말 다윗이 이 시므이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그때까지 지속되어서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다윗은 중요한 내용으로 시므이의 제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시므이가 사울 왕가의 1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맞이할 때 그는 많은 사람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순간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고도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울 왕가의 1000명이 보고 있는 데서 원수를 갚고 원한을 갚는 다윗, 백성들의 신임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등극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시점에서 그는 시므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혈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나에게 돌을 던졌던 시므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을 향해서도, 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 있고 저주를 내뿜을 수 있는 혈기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윗이 자신의 혈기를 누르고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시므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혈기 낼 수 있고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혈기를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심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칼을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 그는 사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었지만 그는 혈기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의 기분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혈기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혈기로 한마디를 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스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한마디를 심었는데 지옥이 된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심은 내용입니다. 그는 미지근한 감사를 심고 애매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미지근한 감사를 심고 애매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다리가 절름발이 인생되는 고난 속에 직면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던 이 무비보셋이 어느 날 다윗이 내민 은총의 손을 부여잡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재산을 갖게 되고 노비를 얻게 되고 왕의 식탁에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치는 현장에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 왕가가 다시 재등극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쫓겨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지 않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모함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을 향한 이 시바라는 종의 모함을 그대로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 속에서 가장 극단 속에서 경험하는 시험이 있다면 거짓 증인의 모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모함하며 사형으로 몰고 갔던 그 빌라도의 법정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모함받는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그 청계천에서 그 휴지를 주워서 파는 그런 불황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고 또 싸움이 잦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어느 성도님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칼로 배를 짠 것입니다. 칼로 배를 짠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답니다. 나는 안 먹었다고, 나는 안 먹었다고. 그분이 교회 회계를 보시던 분인데 그런 이제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을 그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 배를 찢어서 보여준 겁니다. 나는 안 먹었다고. 여러분, 절대 모함을 받아도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 모함을 받는다는 거, 억울함에 직면하는 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때 여러분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변하면 적어보라고, 진짜니까 저렇게 열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함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모함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의 내용,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모함을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내가 보장하건대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심었던 내용이 그렇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었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이 모함. 자, 무비보셋이 자기 일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안타까움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 무비보셋의 말을 다윗이 다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 밭을 시바 종과 나누라. 다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서 시바라는 종에게 나눠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결정에 여러분은 일말의 동의를 하십니까?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 종이 모함을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해봅시다. 막았습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내가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그 다윗의 은총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아들처럼 맞이해 주었던 다윗 왕을 생각한다면 왕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 한 피를 어떻게 구해서라도 그는 다윗에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무비보셋이 안일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살아오면서 맛보게 된 안정과 그 삶의 평안과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 사이에서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갈등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예수쟁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쟁이가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분들은 신앙의 표현을 공중에서 하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쑥스러움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 종자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남자들이, 대개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고 그 와이프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조롱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보라고 와이프 치마 붙들고 저게 남자가 대단한 예수쟁이 나셨네, 할렐루야. 옆에서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가장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스며들고 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또 목장에서 행하는 일들,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깨달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굉장히 쑥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숨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라고 드러내야 돼.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추고 부끄러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섬겨야 될 분입니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장훈이라는 선수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활약하던, 그래서 일본의 야구가 한국보다 한참 앞서갔는데 그 일본 앞서가는 야구 현장에 들어가서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안타를 많이 기가 막히게 치던 장훈 선수인데, 이분이 끝까지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유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과 한국은 우리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장훈 선수를 욕하는 겁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조센쟁이다, 조센징 외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장훈 선수가 그 함성소리, 조센징이라는 함성소리가 나오면 잠깐 멈추어 섰답니다. 좀 기다리다가 그 함성이 잠잠해질 때 자기를 향하여 조센징이라 부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 때린 공이 홈런이 되었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기가 막힌 은총 아닙니까?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은총 아닙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막아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도록 만들었던 그 다윗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내 운명을 바꾸었다고 고백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안정의 시험, 안정의 유혹,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10년, 20년 뒤를, 30년 뒤를 걱정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퇴 후를 또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물질이라는, 안정이라는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미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주인을 삼지 마라.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하여 줘도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성경이 부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을 좋아해서 부자 되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시험에 든다. 부자는 성경에서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여러분이 막 사업이 번성하십니까? 막 통장에 잔고가 막 쌓여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래서 진짜 부자는 검소합니다. 가짜 부자가 부자인 척을 하니까 사치가 심한 거지, 진짜 부자는 검소해요. 검소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자였어요? 놀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이 잠언의 지혜란 말입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 이번 주에 또 한 번 제가 다르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11조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에서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11조의 신앙을 신약에서도 강조하십니다. 근데 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5일조는 아닙니까? 왜 5분의 1이 아니고 왜 100일조를 안 명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5일조를 드려라 그렇게 명하셨다면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야, 이건 안 된다. 기버, 포기. 만약 100일조를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푼돈으로 하나님께 동냥하듯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싸구려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11조. 근데 여러분, 1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 여러분의 수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진다고 할 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10의 1이 사라진다고 해요. 또 10의 1이 사라진다고 할 때 크게 막 곤고한 상황 속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11조를 내가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보다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없던 것이 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누림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작지 않은 액수예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는 죽지 않는, 굶어 죽지는 않는 애매한 게 12일입니다. 애매한 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5의 1을 드리라고 하면은 우리 굶어 죽어요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고, 100의 1을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푼돈으로 동냥하듯 섬길 것인데, 이 10의 1은 애매하단 말입니다. 죽지는 않는데 있으면 좋아요. 죽지는 않는데 굶지는 않는데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의 1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의 본능이 나온단 말입니다. 본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10의 1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수정가족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다른 봉사는 다 해도 이상하게 지갑의 봉사가 안 되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몸으로도 봉사하고 어떤 여선교회 모임이 있다, 남선교회 모임이 있다, 그럼 빠지지 않고 1등으로 출석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근데 재정부에서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부에서 재정 보는 사람 그렇다고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 현실 안다고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모든 봉사는 되는데 지갑의 봉사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상황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직 내 안에서 물질의 주인됨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물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든지, 물질에 대한 곤고함이 있든지, 여전히 물질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임을 저절로 인정하도록. 이게 11조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늘어날수록 시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어날수록 시험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자연스러운 신앙이 된 사람은 늘어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11조 드리면서 눈물 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11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11조 갑자기 많아지면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그 물질의 우상됨을,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꺾이지가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꺾이지 않고 아무리 부르고 외치는 주님을 향한 징송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이 무색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내 미래도 나를 의지하느냐? 내 노후도 나를 의지하느냐? 준비하는 것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쌓아가는 것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뜨겁게 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담고 언제까지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시렵니까? 저 유명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지갑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갑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이 지갑 회개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이 지갑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맞는 말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인생은 결국 돈을 벌다가 돈을 주는 것으로 한면은 인생의 모습이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껏 평생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는 사람, 그리고 자식들이 쌈판이 벌어지는, 자식들이 받아서 좋은 가정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줄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그릇 하나라도 좋은 거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에게 주는 걸 어떤 사람은 뛰어넘어요. 자식에게도 주지만 이웃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이웃나라에도 섬기는 이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지근해서 되겠습니까?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였던 헨리 스콜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 말은 스펄전을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내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라는 거죠. 뜨겁게 심으십시오. 미지근하게 심고 애매한 결과 거두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분은 섬김을 심고 왕과 동행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섬김을 심고 왕과 동행하는 복. 자,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자, 바르실레, 여러분 이름이 벌써 바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이 중요해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다윗 왕 앞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의 백성들과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그가 어떤 내용을 섬겼는지 1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섬겼습니다. 그는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왕과 그 백성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창고에 음식을 다 꺼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침대를 가져다가 섬겼다. 침대. 우리 왕이 야전에서 잠을 제대로 주무실까? 몸이 상하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그 왕을 향한 바르실레 이 노인의 80세가 되는 이 노인의 그 간절한 마음, 섬김의 마음이 이 침대라는 단어 속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자, 그에게 어떤 결과물, 어떤 것을 거두게 됩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공궤하겠습니다. 공궤라는 말은 모시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심었을 때 왕으로부터 동행의 축복과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는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는 내가 가진 재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로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양쪽 진영에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명예와 재물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뿌리를 뻗어놓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부자의 특징이라 말입니다. 현실 감각이 탁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쫓겨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내 인생과 내 부를 올려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압살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압살롬 왕에게 내 미래를 거는 것이 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 다윗을, 쫓겨가는 다윗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바르실레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심은 것을 여러분 당대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심는 것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한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난해 블레싱 엔젤을 도왔던 분이 올해도 4,000불을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작년에 3만 불 이상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올해는 이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4,0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그것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 보내온 것 아닙니까? 사역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분 얼굴을 모릅니다. 전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한번 전화라도 드려서 기도해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내용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상급을 거두게 되는 축복의 물질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받고, 어제 전에 연락은 먼저 받았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하셨어요. 그때 맞아요, 작년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데 1년 동안 제 생각 속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았었더라고요. 만약 그 생각이 남아있었다면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질이, 추수감사 예물이 좀 적을 때 그분이 또 올해 보내실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싱 팀에게 올해는 얼마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사람에게 기억하라고 그분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정성으로 섬기고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한 인생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매년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고맙다고, 내가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큰 은혜를 받았어도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적은 내용일지라도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는 기억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물 한 그릇 대접했다면 그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했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요. 너무 잊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 잊어요. 아니, 내가 아파서 난 자식도 세월 지나 보십시오, 잊어요. 다 자기 혼자 큰 줄 알지. 사람이 1살부터 태어나서 4살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4살까지. 엄청난 사랑이죠. 다 부모가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은 그 4살까지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서. 그게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넘는 마음조리를 했는지 자녀들 몰라요. 잊어요. 우리도 잊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신앙이 좀 좋은 분들은 이 고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이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속상해서 삐져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누가 알아달라고 내가 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 사람이 영혼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의 요청을 받습니다. 함께 동행하십시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80세의 노구예요. 내가 저 강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내 이 몸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아들을 부탁해. 37절을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왜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기는 못 건너가요. 왕의 섬김, 왕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38절에 말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왕이 한 아버지의 말에서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단순히 시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이 내 말을 이루어 주신다. 왕이 내 말대로 행한다. 왕이 내 말의 결실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섬김은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목회를 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목회의 크기를 떠나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심은 것을 따먹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초짜 믿음 가졌었을 때 믿음이 그렇게 막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가끔 제가 다리를 넘어가면 탁 때리면서 복 나간다고, 그리고 밥 먹다가 좀 다리를 떨면은 탁 때리면서 복 나간다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으실 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회자를 잘 섬겼어요. 제가 설교 때 얼마나 많이 간증했습니까? 콩나물하고 시금치 꾹꾹 눌러가지고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사탕 주시고, 창피야 머리 쓰다듬어 줘. 그럼 사탕 물고 집에 가면서 저는 목사님은 누군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섬기고, 야 그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나 보다. 그 생각이 모여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다 심은 것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만 심은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컸을 때 얘기하는데 그 시골에서 한 신앙인이 심기에는 버거울 정도의 내용들을 심으셨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만나서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믿음이 반석 같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사시는 그 정도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교회 중심적이셨어요. 목회자 중심적이셨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을 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정도를 걸으면서 지켜내셨어요. 자식들이 신학교 들어갔다고 아마 그것도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자리에 계셔서들 죄송하지만 좋은 장로님들과 목회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회를 해도 다툼이 없고 사역을 해도 다툼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 저는 마지막 목회의 여정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축복 속에 목회의 여정을 마칠 거라고 확신해요. 제 믿음으로도 고백하지만 제 부모가 심은 것을 저는 따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심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정성껏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 말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절기의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오시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앞에 오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십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두려워 떨며 시므이처럼 나갈 것입니까? 무비보셋처럼 어색함으로 난색하며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환희와 감격 속에, 영광 속에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의 나라에 입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